오늘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함,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이 속량은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1절부터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배어난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바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 부활에 일어난다는 것. 몸은 순식간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부활 때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썩지도 않는다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도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소망하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다. 부활의 그 산 소망, 거듭난 사람들만 가지는 소망이죠. 자, 그래서 몸의 속량, 부활을 기다리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다 기다립니다. 참으로 피조물, 우리 피조물 모두가 그랬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해방돼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 썩지 않으니까 더 이상 종로로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않게 되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은 성경에 보면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만 구원이 막상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성경에 보면 구원은 제사함 받고 거듭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죠.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성령도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이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우리 기도를 시켜주는 것. 이 방언 기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 방언이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니. 이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면 속 사람이 강해지고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7기생으로 졸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한 주에도 30명씩 빠져나가고 목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10시간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시간 작정 기도했더니 그 10시간을 기도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 우리가 알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네요. 그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그건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잘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여러분은 합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그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했다.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을지, 누가 예쁜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했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미리 다 보고 미리 믿을지 안 믿을지, 이놈이 하나님 앞에 예쁜지 안 예쁜지 다 알고 정했다. 아무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도 아무나 일을 해도 일꾼들을 뽑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뽑을 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미리 아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보고, 여러분 그래서 삶이 지금부터 돌이키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라죠.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아들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 불렀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불렀습니다. 부르시고 그들 또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영화로운 존재가 없죠. 제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상태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영화롭게 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했는데,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셔 십자가 2000년 전에 못 박았잖아요. 아들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누굴 살리려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 되게 하려고, 우리 죽음 되게 하려고. 아멘.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겠다, 주신다는 거야. 아들을 내줄 정도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2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놀라운 은혜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한 근원 하나님께 났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참 놀라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돌려가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제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 근원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서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우리도 하나님께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굉장하죠.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 그래요. 제일 큰 계명을 버리면 다 헛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죠.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해요. 아들을 희생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친히 강구하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여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의 깊은 바다에 지내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시내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으느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그것도 바울도 그런 염려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자, 로마서 넘어가겠습니다. 36절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도 한가. 참 이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돌로 맞고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죽음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자, 한번 대답해 봐요. 어디에 기록했어요?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언약을 안 새기겠다. 어디에 새기겠다 그랬어요? 어디에 새기겠다 그랬어요? 예, 마음에 새기. 그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음을 죽음이 와도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이나 환난이 조금 오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건 입만 믿어서 그래요. 마음에 진짜 믿은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에 믿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소서. 이게 십자가죠. 한 번의 제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늘 해마다 양의 피로서, 송아지 피로서
속지 않아. 그것은 양과 송아지의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했다는 것. 또한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참 놀라우네요.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난 뒤에는 마음에 법을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 우리는 여러분 언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되죠. 로마서 복음을 다 했죠. 믿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제 몸이 죽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믿고 세례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었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도 영원한 속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생각에 하나님 법을 기록하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둔다는 거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에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예레미야 31장에는 보면 마음에 기록한다. 고린도 후서에 똑같은 이야. 3장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쓴 것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이제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난 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만판에 생각 속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누가 성령께서 이제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먹물로 종이에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서요? 우리 만판에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만판에 새겨지면 지울 수가 없어요. 돌판에 쓰면 깨뜨리지만은 만판에 쓰면 깨뜨릴 수도 없고 먹물로 종이에 쓰면 찢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돌판에 안 새기고 마음에 새겨. 그렇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게 돼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만 믿는 사람은 쉽게 주를 배반할 수 있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순교할 수 있고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새겼으니까. 지울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제3이라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로마서 10장에는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의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 구원받는 것은 마음에 믿어야 된다. 마음에 믿으려면 어떻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려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할 때 믿어진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야. 먹물로 종이에 새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겼다는, 이때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게 되면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거듭남이 일어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지울 수가 없다는 거, 끊을 수도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정말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고 매를 맞고 수없이, 때로는 한 번은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밖에 끌어내니까 그 다음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보통 이 입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영광,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 안 되는 그런 영광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좌절보다는 더 기쁨이 넘쳐나고 고난이 올수록 기쁨이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는 진짜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